믿음으로 시작한 일이 처음에는 미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번성하여 더욱더 강성하게 되어지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살면서 선을 넘지 말라, 이런 말을 한두 번 이상 사용하거나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사람이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거나 정해진 한계를 넘어서거나 허락 없이 남의 구역으로 들어가는 것, 상대방의 의견을 묻지 않고 자기 좋을 대로 결정해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할 때 우리는 선을 넘었다, 이런 말을 씁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권한과 영역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왕의 역할을 한다든지 왕이 제사장의 역할을 침범한다면 이는 선을 넘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선을 넘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와 고난을 넘어서는 일이니 엄연히 불순종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4장 말씀에 보면 사울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고난과 직무의 한계를 무시하고 선을 넘어버립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그리고 사울의 행동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사울은 왕으로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사울은 외모가 준수한 사람으로 겸손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초지일관이라는 말처럼 처음에 품었던 마음, 자세, 뜻을 끝까지 유지하면 참 좋았으련만 사울은 왕이 된 지 2년이 되었을 때 그 좋은 자세와 태도가 허물어져서 그만 선을 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기에 이릅니다.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쯤 되었을 때에 그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 수비대를 침으로써 블레셋 사람들이 병거 3만에 마병 6천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사울은 사람들을 길갈로 모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후에
전쟁에 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상황이 위급한 것을 알고 굴과 바위 틈, 웅덩이에 숨었고 하나둘씩 흩어지며 사울 곁에 남아있는 600명마저도 두려워하여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자 사울은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장만이 드리는 번제와 화목제물을 직접 드립니다. 공교롭게도 제사를 마치자 말자 사무엘이 도착해서 왕이 지금 무슨 일을 했냐며 꾸짖습니다. 내심 사울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치러 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전쟁에 출전하고 싶은데 당신은 오지 않고 그렇게 하여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다고 변명을 합니다. 블레셋과 싸우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군사들은 두려워 흩어지고 사무엘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으니 그냥 싸우러 나가기보다는 제사를 드리고 가려고 했다고 변명을 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사울의 이런 행동을 두고 망령되이 행동했다고 꾸짖습니다. 여기서 망령된 행동이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허황되다, 어리석고 실속이 없다는 뜻입니다. 사울뿐 아니라 성경에 보면 참 우리가 존경할 만한 믿음의 사람들마저도 한때 상황이 부득이하다, 어쩔 수 없다고 판단하여 선을 넘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은 지가 10년이 지났는데도 자식이 없습니다. 부부는 나이가 점점 들어 아브라함은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아내는 폐경이 되었으니 어찌할 수 없는 부득이한 상황이라 생각을 하고 하갈과 동침해서 아들을 낳는 선을 넘는 행동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부득이한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하갈과 동침했다고 말했지만 하나님이 들으시기에는 믿음 없는 변명일 뿐입니다. 모세도 선을 넘은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반석을 가리켜 물을 내라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니까 마음에 화가 나서 들고 있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두들겨 물이 나게 합니다. 이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마치 모세 개인의 능력으로 물이 솟아나게 한 것처럼 되어서 모세는 결국 이 일로 가나안 땅을 보고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윗 또한 선을 넘은 사람이죠. 아내가 있었지만 충신의 아내인 바세바를 불러 동침함으로써 왕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은 우리 모두가 존경하고 모범이 될 만한 믿음의 사람들임에도 선을 넘는 행동을 했습니다. 역사상 많은 사람들 중에 아니 지금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고난과 한계라는 선을 지키지 못하고 이를 남용하거나 오용하여 선을 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고난과 경계를 넘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결국 이로 인해 무질서와 혼란만 가중될 뿐입니다. 성도가 세상에 살면서 결코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자기의 형편을 부득이한 상황이라 판단해서 어쩔 수 없다는 이유를 대겠지만 하나님이 들으시기에는 믿음 없는 변명으로 들릴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이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다고 판단한 후 불순종하게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어 맡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은 600명으로 블레셋과 싸워야 했으니 무척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수만 수천의 마병과 병거를 이끌고 쳐들어온 적들을 목전에 두고 있었으니 얼마나 두렵고 절박했을까요?
그런데 같은 상황에서 요나단은 사울과 달리 보았습니다. 요나단은 병기든 자와 단둘이 블레셋 진중으로 들어가 반나절 동안 20여 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칩니다. 이 일로 당황한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치고 받고 싸웁니다. 거기에다 블레셋 군대 안에 있었던 히브리 민족이 마음을 바꾸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웁니다. 그랬더니 전황이 역전되자 숨어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합세하여 전쟁은 금세 역전이 되고 맙니다. 전황을 역전으로 만들어 승리를 이루었던 요나단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며 하나님과 동력하여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요나단의 행동을 통해서 사울이 부득이한 상황이나 어쩔 수 없다고 판단했던 그리고 선을 넘은 행동이 결국 믿음이 없는 행동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자신이 처한 상황은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다며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주님께 헌신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사울의 눈으로 세상과 상황과 나를 바라본다면 언제나 그 결론은 믿음 없는 결론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요나단처럼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믿고 오늘 하루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며 말씀대로 순종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온전히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